샬롬. 자, 그 결과 44화에서 결혼 전 필수 교제 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혼 전 필수 교제 리스트 중에서 특별히 간증을 나눌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자, 우리는 데이트 기간에 라이프 스토리를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합니다. 이것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여러분이 평생 동안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겪어내야 할 평생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간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간증은 삶을 나누는 것이잖아요. 왜 삶을 나눌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속에 담긴 영적인 원리들이 그저 이론만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실제 내 삶에 오셔서 역사하신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왜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기 위해서죠. 이것이 간증의 가장 1차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나 내가 매일 기쁘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같은 그런 간증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간증들의 1차적 목적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간증은 그 자체만으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데이트 상대의 간증을 듣기 전에, 아니 그 누구의 간증을 듣더라도 그 간증을 듣기 전에 여러분은 먼저 간증을 듣는 목적이 바로 세워져 있어야 해요. 여러분, 데이트하시면서 상대방의 간증을 들을 때 그 사람을 검증하려고 듣지 마세요. 여러분, 간증뿐만 아니라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소망 없이 살던 내 삶에 한 줄기 빛처럼 오셔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면 자연히 다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여러분들은 더 이상 내 결혼, 내 성공, 내 만족,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 결과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바로 사명입니다. 제가 또 한 번 이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들은 거듭난 이후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로 삶의 이유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로 사실 이 땅에 대한 미련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천국에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지 않고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바로 사명입니다. 오히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해야지만 죽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은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죽었던 것이고요.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는 사명을 받은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느보산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우리가 원해서 사는 것은 아니죠.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 둘 사이에 끼었다는 것은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었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도 유익이고 죽는 것도 유익하니 죽거나 살거나 모든 것이 유익이라서 어떤 것을 택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또 그렇게 하고 싶다고도 하죠. 이것이 비단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일인가요? 우리 모두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가능하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사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저 혼자만 생각하면 그냥 바로 천국 가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제 남겨진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금 41인데 아직도 40년, 50년은 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텐데 제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 하늘 상급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 저는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Can I come? Yes. But not yet. You still have a purpose here. There are the hands that made us, and then there are the hands that guide the hands.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 아무리 죽고 싶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밀어내도 여러분들은 밀려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각자만의 사명.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산지가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시고 취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침략당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곳에 침략하는 사람들이 빼앗고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결혼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위해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결혼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결혼이란 사명을 취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라서 청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를 떠나야 할까요? 우리는 겨우 결혼을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합니다. 결혼의 목적이 결혼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분배받은 땅이 작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르바임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거인 족속입니다. 르바임 족속의 왕 중에 바산 왕 옥이 있었습니다.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인데 그 길이가 4.1m, 폭이 1.8m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자손이 뭐라고 해요?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척교회라서 청년이 없다고요? 주변에 마음에 드는 불신자 청년 전도부터 하세요. 주변에 아예 남자가 없다고요? 아예 여자가 없다고요? 길거리에 나가 노방전도라도 하세요. 살림이라도 스스로 개척하세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크리스천 결혼관 학교 앞으로 이데니 캠프라는 이름으로 변경될 텐데요. 아무튼 그것도 하고 하프데이 커뮤니티라는 스포츠 아우팅 모임도 하려고 하고 1:1 소개팅 프로그램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해주세요 하고 기다리고만 있을 건 아니죠. 그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세가 아닙니다. 물론 살아가는 삶이 팍팍한 줄 압니다. 어려운 줄 압니다. 결혼하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요셉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쉽지 않은 것이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만약 요셉 지파가 자기 힘으로만 정복하려고 했다면 아예 정복을 못해요.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고 견고하게 성벽을 쌓은 그 가나안 족속, 그 거인 족속들이 지키고 있는데 광야 그 뜨내기들이 무슨 수로 정복할 거예요? 아예 게임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근데 그래도 불가능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캠프나 아우팅 커뮤니티 1:1 소개팅만 기다리고 있지 마세요. 준비 중이지만 언제 시작할지 몰라요. 시작한다 하더라도 희망하는 분들 모두가 다 선발되는 것도 아니죠. 스스로 개척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쉽지 않은 싸움, 긴 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싸우셔야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으면 이뤄내셔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땅을 주셨나요? 가나안 땅을 주셨으면 죽든 살든 거기에서 살아야죠. 저한테도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3차원의 내 삶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정말 답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결혼이 많은 청년들에게 도전이 될 거다, 본이 될 거다,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근데 내 옆에는 실제로 아무도 없어요. 교제를 시작도 안 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반대부터 하셨어요. 실제 제 3차원의 삶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포기하나요? 그래도 고해야죠. 못 먹어도 고해야죠. 다른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부터 너 독신으로 살라 말씀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럼 무조건 직진이에요. 다른 길 없어요. 안 되면 노방전도라도 해야죠.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면 아무리 빡세고 아무리 팍팍해도 다른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외에 다른 산지를 주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면 스스로 살림이라도 개척해야죠. 청년이 없어서 교회를 옮긴다? 그 교회는 사명 아닙니까? 보내신 그 교회도 사명입니다. 결혼의 사명을 위해 공동체의 사명을 버리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 개척교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이요 산지입니다. 떠나라고 해야 떠나는 것이지 아무 말씀도 없는데 떠나는 것은 사명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결혼하고 나서도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면 그 사명 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사명을 대하는 그 태도와 동일한 태도로 우리는 우리의 결혼의 사명을 대해야 합니다. 먼저 내 유익을 위해서 살고 나서 남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력으로는 그 사명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결혼은 사명으로 하는 것이라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니까 결혼한다기보다는 결혼하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에로스적 감정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정도의 감정으로는 성관계는 할 수 있을 망정 가정을 유지시키기는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으로 나의 배우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나의 배우자가 여전히 죄인이더라도 나의 십자가에서 나의 자아를 죽임으로 나의 배우자를 향한 내 사랑을 확증하는 것. 이것이 부부간에 나눠야 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은 그저 좋아하는 감정을 반드시 뛰어넘어서야 합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요.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에게 행해야 할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로스적인 사랑을 해서 결혼하지만 결혼했기 때문에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에로스적인 사랑, 설레는 감정, 두근두근대는 마음,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영적으로도 훌륭하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외모도 훌륭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바랄 걸 바라야죠. 여러분 결혼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업으로 주신 나의 가나안 땅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그러면 결혼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그렇게 대단한 사랑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세상에서 가장 비곡한 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토양이 물이 다 빠지는 구조예요.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메마르고 척박한 땅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배우자들은요, 매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붙들려 있지 않으면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나의 배우자, 나의 가나안입니다. 제가 너무 여러분들의 환상을 깨버렸나요? 제발 꿈속에서 나오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결혼생활 청년 때보다 몇 배는 더 어렵습니다. 몇 배는 더 힘든 광야가 될 거예요. 사명이니까 취하는 거지 이 땅에서 누릴 유익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결혼할 이유가 전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예전에는 결혼해야만 누릴 수 있는 그 특권들을 결혼하지 않아도 다 누릴 수 있는 시대. 결혼의 책임은 회피하고 결혼의 권리만 누리면서 살아가고 이러한 인간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인권이라 부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결혼하는 사람이 바보예요. 결혼하지 않으면 굳이 한 사람과만 성관계할 필요도 없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날 수도 있고 관계에 매일 필요도 없고 내 감정에 따라 얼마든지 버리고 싶을 때 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성별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내 감정이 끌리는 대로 남자와 관계하든 여자와 관계하든 상관없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하면 단 한 사람에게만 충성해야 하고 내가 번 돈도 내가 제대로 못 쓰고 돈뿐만 아니라 내 시간, 내 에너지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 모두 드려야 되죠.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결혼하는 게 바보예요. 물론 결혼해서 얻는 유익들도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러한 유익들은 결혼한 사람만 알 수 있는 유익들이에요. 저도 애들 정말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부모가 되니까요. 제 새끼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제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내 건강, 내 돈, 내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주더라도 전혀 아깝지 않은 존재. 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들과 매일매일 같이 사는 것. 이게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특권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건 결혼한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게 무슨 특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사명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사명 때문에 삽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서 사는 거예요. 결혼으로 인해 얻는 행복감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태도로 간증을 들어야 합니다. 간증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번에 어떤 분 보니까 느헤미야 형제의 간증 내용이 자신에게 적용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이렇게 배우자 확신했어요 라는 썸네일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간증도 결혼도 가정도 교회도 사명도 모두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 원리로 생각하세요. 데이트는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데이트도 사명에 따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데이트도 사명에 따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제가 연애 말고 교제하라 전체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그 상대방과의 데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 1차적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 결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은 독신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크결과 24화에서 독신의 사명과 독신할 팔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근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오히려 결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크결과 24화 이 영상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영상을 보면서 소망을 찾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은 그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12명이 반응했던 그 반응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간증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주제이지만 제가 이 영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잘못 해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 우리 결혼에 대한 관점을 그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목적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독신에 대해서도 그러한 관점으로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청년들이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다 사람의 관점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아서.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만 바라보기 때문에, 심지어 바로 옆에 두고도 자기 배우자를 찾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 눈을 가리우시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진짜 많이 봅니다. 그러다가 은혜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서야 내 옆에 있는 그 자신의 배우자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잘 보이지 않아요. 스펙이 딸려서가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내 주변에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아서예요. 청년들이 결혼 문제가 잘 안 풀리면 때론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게 아닐까? 내가 독신의 사명을 받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독신의 사명은 보편적인 사명, 그런 일반적인 사명이 아니에요. 이것은 특별 사명이에요. 독신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 사명자들, 특별한 사명자들에게나 주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 시간에 그 일반 사명과 특별 사명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는데요. 아무튼 그 독신의 사명은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 받는 거예요. 근데 독신의 사명을 받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혼이 안 풀리니까. 결혼이 늦어지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독신의 사명을 받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절대 다수는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해외 선교를 나가 있을 때 이런 독신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청년 남자 선교사님, 청년 여자 선교사님들 꽤 많이 만나봤는데 그분들은 정말 독신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독신이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사세요. 그런 선교지까지 따라와서 선교 사역에 함께 하겠다, 이렇게 헌신할 이성이, 그런 한국 여성, 한국 남성이 일단 없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선교가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선교 훈련을 받은 사람이 없고요. 마음도 있고 선교 훈련도 받았지만 사역하시느라 바쁜데 한국인을 만나러 한국 왔다 갔다 할 시간도 재정도 에너지도 없습니다. 그럼 현지인 만나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현지인과의 결혼을 하는 순간 그것 자체가 선교입니다. 같은 나라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문화 충격이 받을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외국인이랑 결혼한다? 그 가정사역에 온 정신 쏟다 보면 선교사역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진정 독신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청년들 중에 이런 사명 받으신 분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 아직 독신으로 남아있는 이유,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해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그 원인을 2가지 정도로 추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케이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케이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지를 보면서 이 독신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미 언약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지금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일어날 일, 아브라함이 죽고 한참 지난 다음에 일어날 일, 4대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400년 전부터 이들의 데스티니, 이들의 사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났습니다. 40세의 혈기왕성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80세의 노인이 된 모세는 미디안 광야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400년 전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가 40세 때 혈기왕성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왜 그를 불러 사명과 비전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아직 모세가 이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사명을 조금씩 나타내 보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결혼을 아직 못한 이유는 여러분이 아직 그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안 돼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럼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느냐?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싱글의 결혼 준비입니다. 크기가 28화, 29화, 30, 31, 32 계속 쭉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본론입니다. 두 번째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케이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뒤 출애굽기 15장에 그들의 구원을 기뻐하는 그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15장부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끊이지 않고 쭉 이어집니다. 3일 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마라의 쓴물 아시죠? 마실 수 없는 물 때문에 원망하죠. 그래서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신광야에 이르러서는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을 모두 소진하게 되는데 지금 이 광야에서 다 굶어 죽게 만든다고 하니까 이때 만나를 주시죠. 그 다음 르비딤에서는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마시겠죠. 그 다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있을 때 백성들은 뭐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숭배했습니다. 그 다음 간 곳이 다베라. 여기서 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로 진영 끝을 살라 버리셨죠. 그 다음 간 곳이 기브롯 핫다와.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 만나를 평가절하하고 애굽의 생선, 오이, 참외, 파, 마늘, 부추 타령했죠. 메추라기 먹다가 또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보가 어떤가요?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아요. 가는 곳곳마다 원망, 불편뿐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던 우리들을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급기야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근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게 홍해를 빠져나와서 그렇게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지금 사명이 중요할까요? 이들은 지금 사명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들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들의 배. 이들은 지금 있는 이 광야가 싫다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안위, 자신의 배, 자신의 정욕, 자신의 입맛, 자신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물론 광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은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광야로 두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 약속, 그 언약, 그 영광은 사명을 다했을 때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도 그 사명의 방향성과 그 약속의 성취가 있지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의 사명 역시 그 결혼을 이뤄가는 그 과정은 광야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두고 왜 이렇게 인생이 광야 같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죠. 한두 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딘가로 인도하실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들의 요구사항, 그들의 불평들 다 들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는 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당연히 힘든 곳입니다. 힘든 게 당연해요.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계속 주세요. 순종할 기회, 믿음으로 반응할 기회들을 매번 주십니다. 물이 없고 고기가 없고 배고픔, 굶주림, 안락한 집도 없고 화려한 옷도 없어요. 물론 힘든 광야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여러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상황, 자신의 육체의 안위를 가장 우선시하고 원망과 불평부터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에 들어갑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정말 중요한 장소,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 1세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정탐꾼들의 의견이 갈리죠.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고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들은 우리 밥이라고 너무나 좋은 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보고를 한 거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정탐꾼 보내는 것을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신명기 1장 19절 보시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21절에 말씀합니까? 정탐하라고 하셨나요? 정탐하라고 하신 적 없어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라고 하셨죠. 근데 2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주저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저했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죠.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했는데 안 올라가고 정탐 먼저 했죠. 그리고 심지어 정탐하고 난 뒤에 악담을 했죠. 26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하고 27절에 원망했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 여기에서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이끄셨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갈 길을 바꾸십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후회하고 뉘우칩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싸우러 올라가려고 해요. 올라가서 차지하려고 할 때는 안 올라가고 정탐꾼 보내더니 이제 방향을 돌려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이제는 싸우러 올라가요.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두고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경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 말라고 해요.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결국엔 져요. 완전 져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그게 될 리가 있겠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뒤늦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제는 통곡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통곡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들을 향한 그 사명의 기회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 사명은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넘겨지게 되었죠. 여러분 결혼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러분 결혼 생활은 힘들어요. 가나안처럼 정복해야 하는 족속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의 사명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적용 들어갑니다. 근데 비혼 선언하시는 분들 있죠. 결혼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혼자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결혼의 축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악으로 여기는 분들 정말 회개하셔야 합니다. 비혼주의, 비혼선언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악입니다. 그 길이야말로 정말 평생을 광야로 살다가 광야에서 죽게 되는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말 경솔한 행동이에요. 제가 팔자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사실 이건 좀 순화한 표현입니다. 비혼선언은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이건 저주입니다. 지 인생 지가 꼬는 거예요.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을 불신한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보응이며 저주예요. 결국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는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지 인생 지가 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결혼은 축복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하셨어요. 어떻게 설계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 인생을 살도록 설계하셨어요. 여러분 제발 경솔하게 비혼 선언이니 뭐니 이런 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혼 선언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비혼에 준하는 말 하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말, 하나님께서 노하실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남이랑 결혼하는 건 미친 짓이다. 한녀랑 결혼하는 건 미친 짓이다. 이런 성갈등을 조장하는 말. 헬조선에서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경솔하게 이런 말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나안이에요. 그걸 왜 악담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선교 사역했었던 그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는 한 아버지한테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20명, 30명이에요. 부인이 한 4-5명 되거든요. 그래도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성인까지 성장하는 아이는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대부분 성인 되기 전에 다 죽어요. 지금 보시는 저 아이, 제가 사역하는 기간에 말라리아 감염돼서 감염된 지 12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손쓸 겨를도 없었어요. 헬조선, 여러분들 살면서 목숨을 위협받은 적이 얼마나 있어요. 근데 그들은 매일매일 목숨을 위협받습니다. 오늘 멀쩡하게 살다가 내일 바로 말라리아가 걸려서 죽어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곳이에요. 진짜 어디가 헬인지 어디가 지옥인지 우리 다 같이 1년만 한번 시에라리온 살다 와볼까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상위 10%의 축복을 이미 받고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간 삐끗해서 여러분들의 북한 땅에 보내셨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거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땅은 먹고 사는 것도 문제지만 북한 땅에서 대놓고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헬조선, 한남, 한여?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이런 헬조선에서 흙수저로 태어나게 하셨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그 불신과 원망, 불만들을
참아 주실 거예요. 마라에서, 신광야에서, 르비딤에서 참아 주시겠죠. 그런데 무한정 참아 주시지는 않습니다. 점점 여러분들을 징계하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실 거예요.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결혼을 바라보세요. 그렇게 끝까지 지 인생 자기가 꼬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결혼에 대해서 소망하시고 결혼의 사명을 복되게 여기실 것을 바라보세요. 세상은 결혼을 악하게 볼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세상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악하게 바라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천들이잖아요. 우리도 그 세상 풍조와 흐름에 쫓아가서는 안 되죠.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가나안, 나의 결혼을 늘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쟁취해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입술을 불만 대신 감사로 채우세요. 불만 대신 믿음의 말로 채우세요. 원망 대신 기대하는 말로 채우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단골 멘트가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었어요. 결혼을 못할 것 같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결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 안 하실 것 같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축복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는 결혼을 안 주실 것 같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결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서 나이가 많아서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는 청년들 있을 때 그 입 좀 다물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결혼의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 같은 죄인을 살려두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인생에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말하실 때 늘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로 그 입술을 채우세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뭐가 아까워서 결혼이란 사명을 안 주시겠어요. 결혼을 위해 준비하십시오. 인격 준비, 영성 준비, 재정 준비 준비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선포하시면서 살아가세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결혼할 거라고 당연히 장담 못하죠. 그런데 보통 그렇게 믿음과 감사로 살아가는 청년들 보면 결혼을 하더라고요. 삶의 변화가 있고 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더욱 연합하는 그런 청년들 보면 삶의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하나 둘씩 그런 산들을 넘어서면서 성장하고 결국엔 결혼을 이루더라고요. 여러분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보내주실 것이라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좀 눈 좀 낮추세요.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거 진정한 사랑 아니에요. 결혼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 배우자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자, 제가 청년들 상담하면서 그 어떤 죄를 말하더라도 꾸짖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걸렸든, 혼전 성관계를 했든, 혼전 임신을 했든, 혼외 임신을 했든, 낙태를 했든, 동성연애를 했든, 불륜을 했든, 심지어 아내를 폭행한 경우라도 저는 절대 꾸짖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금 그 죄를 짓고 있어도 꾸짖지 않아요. 일단 1차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상담을 통해 말을 꺼냈다는 것 자체가 이 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죄에 대한 보응을 현재 본인이 경험하고 괴롭기 때문에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저지른 죄에 대해서 죄의 원인을 분석해서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 일을 저지르기 전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저지른 과거의 죄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앞으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고 할 뿐이죠. 그저 지금 현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지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알려줍니다.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장치들에 대해서 알려주죠. 상담 받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딱 한 가지 경우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야단을 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야단을 친다기보다는 안타까움의 표현 정도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보다 자신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나는 죄인이라도 저 정도까지의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입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교리적으로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신의 복음이 되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 누구든지 자신의 죄인됨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밝히보게 되면 상대방이 그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내가 그보다 더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성령께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해주셨어요. 그 더럽고 추잡한 모습. 속에서는 그 분노와 한이 서려서 상대방을 저주하고 죽이고 싶어 하면서도 겉으로는 교회에서는 참된 그 그리스도인인 척 온갖 위선을 떠는 그 제 실체를 보여주셨어요. 그 지존파 연쇄 집단 살인을 했던 그 범죄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래도 나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감정에 솔직하게 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양심 때문에 못 죽였다기보다는 내가 그런 범죄를 일으키게 되면 내 인생이 나락가니까 남들이 나를 보는 그 시선 때문에 못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런 소시오패스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있던 제 자신을 보면서 오히려 지존파가 위선 떨지 않고 자기 감정에 솔직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이다. 이게 깨달았습니다. 그들과 내가 비교해서 조금도 나은 것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직면하면 온 우주 만물 중에 가장 추한 자가 바로 내 자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누군가의 죄가 내 마음에 걸림이 되고 아직도 나는 그 사람과는 조금 다른 것 같고 그 사람들보다는 좀 더 내가 나은 사람 같고 좀 더 괜찮은 사람 같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용서가 안 된다. 저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야단칩니다.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심어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이런 분은 아직 자신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행위로서 자기 자신을 판단합니다. 나는 살인을 안 했는데 저 사람은 살인했으니까. 나는 안 하는 행동을 저 사람은 하니까.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은 그 누구나 다를 바 없어요. 태생부터 완전히 그 죄 그 자체인데 자신의 위선에 자기 자신도 속는 겁니다. 겉으로 그런 행동들을 하니까 자신이 정말 그렇게 선한 사람이라고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 위선의 가면을 벗기면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죄 그 자체일 뿐입니다. 단 1%도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혼전순결 지킨 사람이든 안 지킨 사람이든 예수님의 기준에서 우리 모두는 다 가늠한 자인 것처럼 누가 누구 보고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게다가 자신이 그 사람과 동일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 동일한 선천적 기질과 성격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나면서 동일한 사건들을 직면하면서 성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과 다른 선택을 할 거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어요? 장담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들보다 더 최악의 선택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본 적이 없으니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을 때 다른 사람들의 그 죄를 들을 때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죄에 집중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 분은 간증을 들을 때에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뉴스를 봐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쌍방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이 문제를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직접 비난하고 그 사람에게 직접 책임을 지우려고 합니다. 아직 믿음의 결혼을 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은 먼저 본인 스스로가 거듭나야 합니다. 아무리 악한 죄를 듣게 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걸림이 되지 않고 근심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그보다 더한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거듭남을 경험해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채로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는 것은 본인의 영혼에 전혀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근심거리만 됩니다. 저 사람 과거에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었다고?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네. 이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겠다. 앞에서 간증의 목적, 이 데이트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드리려고 하게 되면 이미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에게 누가 자신의 그 속 얘기를 터놓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과오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오히려 간증을 안 하려고 하겠죠. 자신의 과오를 숨기기 급급하겠죠. 그리고 이것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속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판단하듯이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판단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자기 투사라고 하거든요. 그들은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자신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낸다면 상대방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외식과 위선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심할 경우 연극성 성격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기준들 때문에
이러한 위선자들, 연극성 성격 장애를 앓고 있는 자들이 교회 밖 세상보다 오히려 교회 안에 더 많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고, 자기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자기 죄를 알지 못하니 남의 죄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되고, 남의 죄를 받아들일 줄 모르니 용서를 할 줄 모르게 되고, 용서를 할 줄 모르니 위선적이게 되고, 위선적이니까 종교인이 되고, 그런 종교인의 삶을 사니까 연극성 성격 장애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결혼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 탑 1에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종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듭남, 중생에서부터 여러분의 새 생명이 시작되고 이 중생에서부터 여러분의 믿음의 결혼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중생이 없이는 믿음의 결혼은 시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생 없이 결혼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비극입니다. 믿음의 결혼을 이룸에 있어서 거듭남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이번 기회에 자기 죄를 다시 한번 직면하시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거듭남은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성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체험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죄인인 우리가 거룩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서 거룩한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실제로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우리의 생각과 삶까지 모든 것이 거룩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물이 구정물로 바뀌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정물이 깨끗한 물로 바뀌는 것은 너무나 어렵죠. 자, 근데 우리의 근본 뿌리가 죄인인데 그 가지를 잘라서 새로운 나무에 접붙였더니 새로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과 같아요. 사람에게 실제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신기한 일이죠.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기한 일이 거듭난 사람에게는 일어납니다. 거듭나기 전에도 성경을 읽고 거듭난 후에도 성경을 읽지만 이제는 이 성경이 달라집니다. 거듭나기 전에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저 단순한 하나의 경전에 불과합니다. 그 경전을 읽고 그 경전에 기록된 그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부단히 애쓰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 율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것을 이뤘다 하더라도 자기 자랑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듭난 후에는 다릅니다. 거듭난 후에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 말씀이, 이 문자가 실제로 살아서 내 삶이 됩니다. 내가 엄청나게 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자가 내 생각을 이루고 내 삶을 이루면서 내 삶에 능력을 줍니다.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가지고 남들의 감정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내 감정만을 생각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걱정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강렬한 열정이 솟아오릅니다. 이게 제 얘기예요, 여러분. 제 얘기.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되던 사람이 용서가 되고 막 사랑이 되고 기도가 됩니다. 보라고 해도 잘 안 봐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너무나 달콤하고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이 24시간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립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아무리 선한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압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선한 것이 하나 없지만 나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께서 하시도록 내어드릴 때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조수석에서 지켜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분은 제가 잘한 것 가지고 제가 자랑하고 제가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안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게서 선한 것이 나온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권능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담대하라고 하면 담대해집니다. 산지를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하면 예전에는 뭘 어떻게 개척하라는 거야. 도무지 깨달음도 없고 믿음도 없었는데 이제는 무엇을 개척해야 할지도 깨달아지고 어떻게 개척해야 할지도 깨달아지고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솟구쳐지고 능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하시는 분들은 물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듣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에게 영적인 반응을 일으키도록 하는 것, 이게 설교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은 그냥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유행위도 죄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넉넉히 끊을 수 있다 말씀드려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음란행위, 즉 음행,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힘으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른 죄들도 마찬가지지만 음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은 들으면 그대로 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한 번에 되지는 않을 수도 있죠.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싸우고 이뤄나갑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자, 데이트하시면서 간증도 나누시고 상대방과 내가 얼마나 비슷한지도 발견하실 테지만 상대방과 내가 얼마나 다른지도 발견하게 되실 텐데요. 자, 정치적 관점이 다를 때 나오는 그 반응 못지않게 강한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그 신앙적 관점이 다를 때겠죠. 우리가 모두 다 신앙이니까요. 자, 여러분 데이트하시면서 신앙에 대해서 서로 나누실 때요. 비본질적인 것에 매이지 마세요. 복음은 단순해야 하고 그 복음 외에 다른 논쟁거리들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끌고 변화시켜 가실 거예요.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자, 그렇다면 거듭났는지의 여부만 확실하다면, 즉 복음의 증거가 확실하다면 그 외에 기타 등등의 것들은 어느 정도 다름을 인정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거듭났다면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자신이 감당할 만한 것인지 아닌지 이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면 헤어지시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올바른 데이트의 방향성도 아닐 뿐더러 결혼의 방향성도 그리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 30화에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상 추구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이미 말씀드렸죠. 교제하는 사람이 불신자인데 담배를 펴요. 근데 담배 피는 게 너무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배 좀 끊을 수 없냐고 요구하고 관철시켜서 결국 끊었어요. 자, 근데 만약에 그 교제하는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담배가 끊어진 게 아니라면, 그렇게 자기 노력으로 끊어진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본인은 교제하는 사람이 담배를 끊는 모습, 겉으로 그 드러나는 그 모습의 변화가 만족스러울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교제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담배를 끊는 게 아니라 교제하는 사람이 원해서 담배를 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편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전히 불신자예요. 본질은 잃은 채 자신의 이상만 추구한다면 그런 사람이 가정을 이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기 자녀들이 끊임없이 고통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의견을 낼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거기서 끝낼 줄 알아야 돼요. 그 이상부터는 가스라이팅입니다. 어떤 커플은 이중 예정론이 맞냐, 예지 예정론이 맞냐, 이걸로 의견 대립하고 싸웁니다. 진짜 웃겼어요. 예정론 물론 중요하죠. 여러분 중요하긴 한데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냐는 거예요. 개인적인 입장 말씀드릴까요? 이중 예정론이든 예지 예정론이든 예정론에 대해서 1절 몰라도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심지어 이신칭의를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제가 지적장애를 가진 형제에게 복음을 전할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 한 가지를 이해시키는 데만 4주가 걸렸습니다. 솔직히 이해시켰다라고 보기도 좀 힘들어요. 아니 솔직히 이해라기보다는 거의 세뇌시키면서 암기시키듯 가르쳤어요. 솔직히 이 친구가 이것에 대해 이해를 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가 이중 예정과 예지 예정의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다? 그럴 수 없겠죠. 그럼 이 친구 구원 못 받나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 사람의 이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지능에 달려있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도 그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예정론이 뭐냐, 이신칭의가 뭐냐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도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겠다라고 하면은 구원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복잡한 신학적 지식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구원의 문턱을 높게 설정하셨을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선천적으로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겠죠. 근데 어떻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시겠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천적으로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창조하셨겠어요? 논쟁으로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금껏 논쟁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상대방의 주장이 맞다라고 인정하고 끝내는 논쟁을 본 적이 없어요. 결국은 자신이 믿는 그대로를 믿습니다. 본인이 믿는 바를 살아내면 되는 것이지 내가 믿는 바가 옳다는 것을 상대방에 관철시키려고 그렇게 주입시키려는 시도 불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에 집중하세요. 복음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외의 모든 다른 신앙관이 다 일치해야만 할까요? 물론 그렇게 된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결혼이라고 해서 믿음의 결혼이 아니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혼 생활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게 연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치하는 방향성을 두고 나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고 봅니다. 비본질에 집중하지 마세요. 본질만 되어 있다면, 거듭났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앞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을 나누다 보면요, 거기에는 나의 부모의 죄에 대해서 말하게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될 수도 있어요. 이때 주의하실 사항들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들을 때 절대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설사 가졌다 하더라도 절대 표현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어디에서도 발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모두 심판받을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누구의 죄 고백을 들었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 정죄할 자격이 있으신데요, 예수님조차도 우리를 퍼스널하게 만났을 때에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정죄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죄를 자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죄 고백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지은 그 옛 죄에 대해서 무슨 무용담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런 죄도 지었는데 말이야 이제는 뭐 사람 됐지 뭐. 이런 식의 죄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옛 과거는 배설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유일하게 자랑되어져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죄를 나눔으로 인해서 내가 드러나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죄 고백한다. 사실상 이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에게 죄 고백하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나눌 의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간증을 나누시면서 특별히 죄 고백을 하실 때에는 꼭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누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그 행위나 그 고백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고백인가 아닌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 고백은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어요? 1907년 1월 6일에 그 평양 장대원 교회 사경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던 그 길선주 장로님께서 그 친구의 돈을 훔친 죄에 대해서 대중 앞에서 고백하면서 이 회개를 시작으로 다른 사람들이 각자가 막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게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죄 고백의 열매는 실로 엄청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죄 고백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딜까요? 교도소입니다. 그곳에서는 깜빵에 들어가면서부터 너 뭘로 들어왔어? 이 질문으로 시작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 3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죄를 학습합니다.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들으면서 그 죄를 학습해요. 그 사람이 지은 죄의 방식을 들으면서 자기도 출소해서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죄를 지을 궁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분과 간증을 나누셨다, 죄 고백까지 하셨다 하더라도 결국 헤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헤어진 다음에 상대방이 저지른 죄를 학습해서 자신이 그대로 범죄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상대방, 그 데이트 상대에게는 오픈했지만 대중에는 오픈하지 않았을 수 있잖아요. 그런 굉장히 프라이빗한 부분들, 이런 것들 오픈하지 않았을 수 있죠. 헤어진 후에 상대방에 대한 그 원한의 감정 때문에 자신의 주변에 상대방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양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고백은 정말 또 조심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충분한 그 신뢰의 관계가 쌓이고 형성이 된 후에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요. 와, 목사님도 저런 죄를 짓는데 뭐 나야 뭐 괜찮겠지. 장로님도 저런 죄를 짓는데 뭐 나 해도 되지 뭐. 이렇게 죄에 대해서 정당화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는 자리에서 나누게 되는 죄 고백은 이런 악한 열매들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고백할 때는요, 성령 안에서 꼭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죄에 대한 정말 애통한 마음을 주실 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굳이 나누시지 않으셔도 돼요.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물어봐도 대답하지 마세요. 제 영상에 그런 댓글이 달려요. 당신은 자유행위 안 하냐? 당신은 혼전 스킨십 전혀 안 했냐? 당신은 그렇게 깨끗하냐? 이런 댓글들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 의도가 제가 정말 그런 삶을 살았다면 자신도 은혜 받고 변화되고 싶은 그런 의도로 물어본 거겠어요? 아니면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겠어요? 그래서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습니다. 해봤자 그 사람에게 좋은 열매 맺을 게 전혀 없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은 것이죠. 자, 제 영상을 정주행 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한 내용이 이미 한 번쯤은 다 다룬 내용이라는 걸 잘 아실 거예요. 이미 다룬 내용들을 데이트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적용해서 한 번 더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간증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샬롬!